엘리하우스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을 짧게 요약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종이랑 펜을 좀 꺼내 보실래요? 그리고 숙제를 드리죠. 여러분이 오늘 인지하시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개인 시간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노트에 적어주세요. 쓴뿌리라고 적어주시고, 쓴뿌리 하시고 가로를 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판단. 그리고 그 옆에다가 내적 맹세. 유주가 적는 거야? 짱인데. 판단, 콤마 해주시고, 내적 맹세, 또 콤마 해주시고, 부정적 기대라는 것입니다. 부정적 기대. 그 다음에 가로를 닫으시면 되겠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신약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면서 뿌리를 돋게 된다고 했습니다. 도끼를 뿌리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무언가 변화를 원하는데 회개한다고 할 때 거의 쓴 열매를 회개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유부녀인데 바람을 폈어요. 다른 유부녀랑. 이건 쓴 열매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개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것만으로 회개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을 쓴 열매죠. 그럼 쓴 열매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원래는? 쓴 뿌리가 있죠. 여러분, 모든 열매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쓴 열매가 있다면 반대로 쓴 뿌리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불륜이란 죄를 저질렀다. 그럼 우리는 이 불륜만 회개합니다. 근데 그 불륜을 저지른 분이랑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은 부모님과 어떤 관계였나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남자든 여자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소설 써보는 거죠. 네, 목사님, 우리 아빠도 불륜, 엄마도 불륜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첫 번째, 판단.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딸이나 아들이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있겠죠. 근데 어떤 마음이 더 커질까요? 판단입니다. 판단. 저게 무슨 부모야. 난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판단은 기억해 주실래요? 판단은 어떤 사람들이나 사람의 존재 가치나 정체성이나 부르심을 그냥 나쁘게 보는 거예요. 박경록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나쁘게 정의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단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 내적 맹세랑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죠? 판단 밑에다가 로마서 2장 1절이라고 적어주세요. 로마서 2장 1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러니까 엄마가 불륜, 아빠가 불륜. 예를 들어 아들인데 저게 무슨 아빠야? 이 나쁜 사람들 판단했어요. 그러면 판단을 통해 판단한 사람들의 악한 부분을 닮아요. 그러면 불륜이라면 뭘 닮을까요? 불륜을 닮죠. 그럼 이 사람은 불륜을 안 할 수 있지만 하게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판단은 내적 맹세랑 연결이 되죠. 내적 맹세는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아니라 했죠. 예수님이 하늘로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판단과 내적 맹세가 연결돼요. 경록이가 아빠 엄마를 판단했어요. 저게 무슨 보면 나쁜 사람들 판단했어요. 내적 맹세, 나는 절대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불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내적 맹세대로 이루어져요? 내적 맹세대로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불륜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맹세는 진리가 아니니까요. 맹세한 것에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잘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보다 기준을 높이 세우고 막 때리고 막 진짜 작은 거에 맨날 찌르고 여러분의 실수를 허용해주지 않는 부모였다. 그럼 여러분이 그 부모님을 판단할 수 있겠죠.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내적 맹세.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혼했을 때 이 엄마 아빠와 똑같은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자녀들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요? 이 판단과 내적 맹세를 회개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무슨 말이죠? 마음죄 이퀄 행위죄. 예를 들어 지나간 사람이 갑자기 제 뺨을 빡 때린 거예요. 그럼 이건 행위죄죠. 그렇죠. 그럼 제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내가 피해가 입었어. 난 피해를 입었으니까 난 피해자야. 그냥 난 예수님을 믿어. 저 사람 때리진 않을 거야. 왜?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험담하는 건 괜찮잖아. 이해가 되시죠? 근데 베드로전서랑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요, 모든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을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는 다 처리하셨어요. 근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처리됐죠. 그런데 우리 안의 죄성은 날마다 그 죄성을 인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이게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죽노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적어보실래요? 1번, 피해의식. 성경 어디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죠? 맞나요? 성경 어디에 피해자, 가해자를 나눕니까? 안 나눠요. 그러면 예수님 영원한 피해자예요?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 영접하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아닌 거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피해자, 가해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를 입었어 라고 피해의식에 나를 가둬버려요. 그러면서 판단과 내적 맹세와 이런 것들을 합리화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불륜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에서는 불타오르는 거죠. 난 저렇게 엄마, 저 사람 나쁜 사람들, 나는 불륜 저지르지 않을 거야. 이런 거를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죄가 맞죠. 왜냐? 이 판단이 결국 판단한 사람들의 악한 부분을 담게 되니까요. 내적 맹세도 그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거짓말, 피해의식은 성경에 없어요. 피해의식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는 건 영혼육 중에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롭게 되었죠, 우리가. 근데 성경에서 의라고 말할 때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롭게 됐다라고 하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이상한 개념으로 가려고 하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절하고 야고보서 말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희 안에, 이거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유주한테도 다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어. 버려. 십자가에 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야 성화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너희 안에,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과 멸시가 있고 뭐가 있대요. 이거 버리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을 두 글자로 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는 다 이미 처리가 됐지만 죄성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 죄성이 성숙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먼저 찾으신 분 좀 크게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맞나요? 2장 2절일 텐데요. 네. 자, 시기와 비방하는 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과 내적 맹세죠. 이걸 버리래요. 근데 우린 이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됐어.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나 완전해. 근데 문제는 그게 맞긴 맞아요. 영이 이렇게 된 거지 혼이 이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맞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신학에서 배울 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영이 단번에 구원받지 혼은 아직 성화 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하고 당연히 사랑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성이 날마다 인지되고 못 박혀야 그 죄성이 성숙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 꽤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의롭게 됐어요. 난 아무 문제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건 왜 그런 거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 것들이 네 안에 있다. 버려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지금 여러분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피해 의식을, 이거 거의 영입니다. 이거 스피릿이에요. 영이라고요. 이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그래야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피해 의식이 억울함, 뭐를 막 끌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트 가시면 좋은 1+1이 있잖아요. 근데 피해 의식을 선택하면요, 안 좋은 1+1들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피해 의식이 억울함 갖고 오고, 또 분노를 갖고 오고, 또 뭘 갖고 오고 막 연결되죠. 그래서 피해 의식을 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판단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판단의 반대가 뭐겠어요?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언급한 거 존중입니다. 부모 공경도 존중에 속하죠. 판단, 내적 맹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부정적인 기대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근데 한글 성경엔 생각인데 영어 성경엔 플랜, 계획이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근데 히브리어로요, 평안은 샬롬이죠. 샬롬은 4가지 뜻이 있어요. 평안, 행복, 건강, 부요. 4가지 뜻이 있습니다. 평안, 행복, 건강, 부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평강의 왕.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신 분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러 오십니까? 질병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엔 이 평강의 4가지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다시 이제 돌아가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의 미래에 밝은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게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래요. 근데 부정적 기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아까 예화로 가볼게요. 경록이가 있어요. 아들이. 엄마 아빠가 양쪽이 다 불륜했어요. 그러면 경록이가 아빠 엄마를 판단합니다. 나쁜 사람들, 내적 맹세. 근데 내적 맹세가 여러분 한 판단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판단, 내적 맹세, 부정적 기대를 인지한다고 하는데요. 인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냥 촉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돌아가 볼게요. 판단했어요. 내적 맹세하죠. 나 절대 저런 엄마 아빠처럼 불륜하지 않을 거야. 그럼 부정적 기대는 뭐냐? 판단과 내적 맹세를 미친 듯이 해놓고, 근데 말이야, 내가 결혼해서 내 와이프가 내가 불륜하면 어떡해? 어떻게? 라고 물음표를 했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네? 라고 느낌표로 점점점 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예견한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예언인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삶에 부정적으로 예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쓴뿌리 3개를 정리했죠? 그러면 이게 판단이, 이 쓴뿌리가 기질화될 수 있습니다. 기질화. 이 3가지를 다 벗어버린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이 판단과 내적 맹세와 부정적 기대를 가장 많이 적용하게 되는 게 누구와의 관계예요? 부모님과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어쩌면 쓴 열매고요. 그 쓴 열매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모님과 가족들과의 관계에 내가 선택해버린 쓴 뿌리가 없는지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쓴뿌리가 기질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습관처럼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쓴뿌리가 기질화가 되면 3가지 특징이 일어나요. 첫 번째, 옆에다 줄을 쭉 그시고 적어두세요. 첫 번째, 굳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어져요. 에스겔서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원어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은요,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판단, 내적 맹세, 부정적 기대 미친 듯이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도 잘 공감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공감 못하는 굳은 마음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사람들 마음 공감 못해요. 첫 번째, 굳은 마음입니다. 2번 적어주세요. 부모 역할 전도입니다. 부모 역할 전도. 자, 이 부모 역할 전도는 쓴뿌리가 아니라 이 쓴뿌리가 기질화된 거예요.
근데 부모 역할 전도는 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예화로 돌아갈게요. 엄마 아빠 불륜, 아들 판단했어요. 나쁜 사람들. 다음에 내적 맹세했어요. 난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불륜하지 않을 거야. 다음에 부정적 기대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지속화되면 이게 지속화되는 거잖아요. 판단이 기질화되는 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돌보는 게 우선순위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장성하면 그때는 그래도 부모님을 좀 돌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을 돌볼 수가 있죠. 근데 부모 역할 전도는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녀가 내가 자녀인데 내가 엄마 아빠보다 나은 존재야 라는 교만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인 거죠. 자기. 나는 엄마 아빠보다 나아. 그러니까 판단하고 내적 맹세하고 이 부정적 기대를 미친 듯이 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두 번째 양상, 부모 역할 전도가 돼서 내가 엄마 아빠보다 나아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이 건강한 구조를 무시해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고 돌보려고 그래요. 과도하게. 어렸을 때부터요. 그리고 그것이 기제라가 되면 결국 나중에까지 계속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모 역할 전도는 적어주세요. 잘못된 동기로 옳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부모보다 나아라는 마음을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보이고 막 자녀가 부모를 어렸을 때부터 돌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교적인 국가, 유교 국가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애가 막 부모님 돌보면 이걸 효라고 하죠.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왜요?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의 권위에 있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게 당연한 이치죠.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섞여 있는 거예요. 기독교랑. 사실은 아마 여기는 좀 연세 있는 어르신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내가 대리 엄마, 대리 아빠가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앤데. 저는 그런 아이를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목회자인데 밑에 동생들을 낳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자애가 큰딸인데. 근데 엄마 아빠가 자주 막 신방 가니까 엄마 아빠가 이랬대요. 너 오늘부터 네가 쟤네 엄마야. 기억해.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그 아이는 몇십 년 동안의 과중한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 의무감으로 자기가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 동생들을 엄마처럼 돌봐온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아이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애어른이 돼서 정체성이 건강하지 않게 형성됩니다. 어린 아이의 좀 미성숙함도 있고 그래야 좀 인간적이잖아요. 이걸 수용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리가 됩니다. 이 아이 안에 정체성이 혼란이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자, 부모 역할 전도입니다. 그릇된 동기로 옳은 행동할 수 있는 영역들. 세 번째는 뭐냐면 성취지향성입니다. 성취지향성. 자, 성취지향성 쉽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적으시면서 보세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는 게 복음의 결과죠. 맞죠? 맞나요? 이거 동의 안 되시면 성취지향성입니다. 성취지향성은 뭐냐?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엄마 아빠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용납받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적 맹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 기대가 있는 거죠. 존재 자체로 내가 너무 쓸모없는 것 같고 온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할 거야 라는 판단, 내적 맹세, 부정적 기대에다 두려움까지 있는 거예요. 강박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뭘 선택하냐? 맹세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 뛰어나지고 잘하게 되고 탁월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날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잘 수용해줄 거야 라는 거죠.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성취지향성 밑에다가 작은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작은 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동그라미는 최저점이 있잖아요. 최저점이 최고점이 있죠. 그렇죠? 제일 밑에 최저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거.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이 밑에 최저점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반대 위에다가 최고점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자, 최저점에 있을 때 이 성취장성이 있으면 이 동그라미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클을 계속 만들어요. 선택해요. 최저점에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고 탁월하게 되고 내가 뛰어나지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용납받을 거야. 미친 듯이 열심히 합니다. 이 최고점까지 올라가요. 근데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열매가 있겠죠? 그쵸? 그릇된 동기죠. 그쵸? 맞나요? 근데 최고점에 가면요, 이제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데? 멋이 중요한데? 나는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잖아.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최고점에 올라왔는데 다시 최저점을 하고 내려와요. 다시 최저점에 딱 갔을 때,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탁월해지고 뛰어나지면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용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열심히 해보자! 막 채찍대 더 올라가요. 열매를 냅니다. 최고점에 올라가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 자체로 용납받지 못하잖아. 이게 뭐가 중요한데? 열심히 하면 뭐해? 쭉 내려와요. 이렇게 원을 그리다가 뭐가 생기냐? 우울증 사이클입니다, 이게. 우울증 사이클이에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걸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정말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거 손들어보세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쓴뿌리 세 가지, 그 뒤에 판단, 그 뒤에 굳은 마음, 그다음에 부모 역할 전도, 성취지향성,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굳은 마음과 부모 역할 전도와 이 성취지향성의 뿌리가 뭐예요? 판단, 이 쓴뿌리인 거예요, 쓴뿌리. 쓴뿌리가 이게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니까 기질화가 돼서 이런 잘못된 기질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취지향성에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성취지향성을 사역자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역 중독에 빠집니다.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빠지면 사업 중독이 됩니다. 오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락 중독에 빠질 수 있고요. 거의 집을 돌보지 않는 거죠. 엄마고 아빠인데 자녀인데 집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늘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내가 용납받지 못한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마음의 기저에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십자가 부활로 치유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위로도 필요하고 공감도 필요하지만 이 쓴뿌리, 굳은 마음, 부모 역할 전도, 성취지향성,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선택한 죄성입니다. 축사로 해결해 버린다?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 이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이렇게 가로를 크게 하신 다음에 이게 악한 구조입니다. 악한 구조. 악한 구조기 때문에 이 악한 구조를 십자가 부활로 복음으로 부숴버리지 않으면 그냥 축사만 하잖아요. 영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악한 구조는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더 악해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의 내면에서 귀신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내면에 보니까 귀신이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구조가 세워졌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귀신이 다시 들어가야지 할 때 누구 데리고 들어가요? 7 귀신. 저는 축사할 때 사실은 이 악한 구조를 좀 시간이 들여도 부수는 일들을 먼저 좀 섬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너무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이것들을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진짜 좀 찔리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잘 인지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가족,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뭔가 채워지지 못한 마음의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잘 채워주실 거예요. 문제는 말입니다. 마음에 결핍이 있다 해서 판단을 선택해버리는 건 더 무서워지는 것이죠. 결핍이 있지만 판단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결핍이 있다 해서 바로 판단으로 간다라는 것도 악의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렸을 때 어떤 판단과 내적 맹세와 부정적 기대가 있었나를 주님께 물으시면 좋겠고,
또 인지하게 하시면 그 인지한 것들을 회개하시고 또 부모님과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굳어진 영역은 없는지, 성취장성적인 영역은 없는지, 부모 역할 전도가 된 부분은 없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모든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엘리야우스 사역을 초반부터 받아오면서 제가 이것의 수혜자입니다. 이 모든 거 다 제 얘기거든요. 엄마 아빠가 불륜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제 안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변화되면서 네, 제 안에 건강하고 성숙한 성품들이 계속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목자적인 부분,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은 이런 사역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오늘 저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선배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건강한 의사셨다. 그래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해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내면에 어떤 죄나 잘못된 거짓들을 인격적으로 도려내셨다. 수술하셨다. 여러분이 인격적인 예수님, 건강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잘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건강한 의사, 특별히 목자적인 분들, 또 이런 부분에 부르심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건강한 의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5분 쓴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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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아니면 양 부분이 다, 두 분이 다 권위주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음성은 명령이 아니라 대개는 제한, 영어로 서제션, 제한한다 할 때 제한으로 들려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이거 하자면 혼낼 거야 이렇게 들려지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권위주의적인 분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판단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필터링이 되지 않으니까 명령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주십시오.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명령이 아니라 제 안으로 와요. 경로가 네가 이걸 좀 해주지 않을래? 이걸 해보는 건 어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제한하면 애들이 엄마 네가 원하면 해줄래?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아. 그럼 애들은 자유합니다. 근데 졸트신데 너 해! 그러면 애들이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이 정도 생각부터 안 좋아하죠.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는요 선택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답정 넣은 거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넌 해. 따라. 근데 존중은 뭐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죠. 네가 원하면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아. That's okay. 그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나는 나쁜 마음 가지지 않아. 괜찮아.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그런 태도를, 애티튜드를 보이신다는 얘기죠. 맞죠?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인격성이 너무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겠다. 성경의 대개 문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인데 부탁하세요. 네가 문을 열어주면 if you will open your heart, 네가 너의 마음을 열어준다면 내가 들어갈게. 나와 네가 더불어 식사할 수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권위주의는 선택을 주지 않아요. 선택 필요 없어요. 그냥 답정 넣어요.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야.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으로 보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부분이 없으셨나, 그런 부모님이 그런 부분을 보이셨다면 내가 판단하고 내적 맹세함으로 닮진 않았나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답이 됐을까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벗고 우리가 존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쓴뿌리들, 또 쓴뿌리 기절화된 것들을 인지하고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했지만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 원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야, 이게 내가 이런 걸 선택했다니, 이 박경록 나쁜 놈,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성취장성이 되게 심했던 사람, 부모 전도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인지가 되면, 그 뿌리가 인지가 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모님을 판단하는 것들, 또 내적 맹세했던 것들 잘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하고 부정적 기대를 가졌던 것들을 선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것이 또 기지라가 되어서 제가 부모 역할 전도와 성취지향성을 선택했는데 주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죽인 역사지만 부활은 살린 역사잖아요. 반대로 부활의 영역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의 반대의 것들을 취합니다. 만약에 판단이라면 존중이고 성취지향성이라면 존재 자체로 용납받는 복음이죠. 복음의 결과들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건 이 순서대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그 부활의 영역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죠. 한 번에 된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몸의 그 통증은 한 번에 치유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쓴뿌리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쓴뿌리가 깊이 막 이렇게 뭔가 체화되어 있다면 이것들을 인지하고 또 쓴뿌리가 하나의 이렇게 줄기로 되어 있지만 여러 또 갈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지해 나가면서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변화되면서 우리 자신 영혼이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건강해졌네. 네. 그래서 인지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만약에 치유가 덜 됐거나 이런 것을 처음 하실 때는 어떤 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그걸 용서해야 돼? 아직 쓴뿌리가 죄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피해의식이 아직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먼저 쓴뿌리를 인지해서 회개하시기보다는 가족분들과 지금 현 권위자들의 용납을 많이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건 죄가 아니야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잘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이런 용납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애들도 그러지 않나요? 애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기를 자책하는 애한테 왜 자책해? 자책하지 마! 이러면 더 자책하죠. 근데 잘 용납하고 이러면 자기가 자책할 것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자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털털털 쿨하게 넘겨버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네, 용납을 많이 받지 못하면 사실은 쓴뿌리 선택할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쓴뿌리를 빨리빨리 해결하려는 좀 약간 급한 부분으로 보여요. 그런 분들은 좀 시간을 늦추시고 하나님의 용납, 또 여러분의 가족들의 용납, 만약에 아내분이라면 남편, 남편분이라면 아내, 또 가족들의 용납을, 또 현 권위자들의 용납을 많이 좀 받으세요. 존중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용납 많이 받았다. 이제는 내가 쓴뿌리를 좀 십자가에 가져갈 수 있을 건강함이 생겼다. 마음의 넉넉함이 생겼다. 그럼 그땐 정말 이 쓴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때인 거죠. 한 번에 뽑히지 않겠지만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건강한 뿌리로 바뀔 겁니다. 제가 그 산증인.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질문?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상한 마음이 있고 내면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또 그들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고 부르심을 깨워줌으로써 그들이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아가게 하는 주님 사도적인 센터로서 이곳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과 헌금과 기도를 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야베스의 기름 부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심을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